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2025년의 교회 표어가 제자도를 익히고 실천하는 해입니다. 올해는 아무쪼록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는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하므로 요한복음 안에도 제자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도를 중심으로 기타 복음서에서 말하는 제자도를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도의 정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자도의 내용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자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제자도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질을 말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이란 제자들로 제자답게 살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제자도의 도는 무엇의 모습 또는 무엇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제자로서 갖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도를 정의하면, 제자도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일평생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깨달음을 실천해 나가는 제자로서의 삶 자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대가이신 데이비드 왓슨은 제자도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여정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제자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모든 여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도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자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제자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거하다, 거하라 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타납니다. 한 구절에 거의 한 번씩 나타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거주하다, 머무르다, 계속해서 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계속하여 사는 것을 머무르다, 거하다, 그리고 거주하다, 이런 말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행동의 긴급성이 들어있어서 지금 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도의 첫 번째 내용인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고, 또한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닌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5절에서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7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된 사람들 속에 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하여야, 또 달리 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참 제자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고, 아울러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제자 사이, 또는 제자와 주님 사이에 상호 교차 거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제자 사이에 상호 교차 거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한다는 말과 믿음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거한다는 말을 제자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첫 번째 사항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그분과 영적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지라는 의미로 알고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제자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순종이라는 주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 즉 자연도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만물에 대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이 그분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분에 의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이고 그분의 부르심으로 그의 제자가 된 우리라면 당연히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결코 제자답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신앙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평생토록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자의 말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평생토록 산 사람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려 오셨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몬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제자 한 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도의 내용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도는 주님과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도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도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말씀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과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달리 말하면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나의 전 인격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과 항상 교제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일컬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방법은 말씀을 들었을 때 또는 말씀을 읽었을 때, 은혜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다음으로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들은 말씀 그대로, 읽은 말씀 그대로,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재해석하지 않는 것,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때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감동이 되었을 때 순종을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즉시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염려 대신에, 염려보다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 곧장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뒤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으면 그런 열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즉시로 나아가서 이런 수고를 통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으면 항상 말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고 나오는 그런 말들을 정화시켜서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으므로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뜯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주일을 빼먹지 말고요, 이날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드리고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을 미루지 마시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도 말고요, 부분적으로 순종하지도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수고와 더 나아가서 물질을 들이지 않고는요 절대로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자기의 시간과 수고와 물질을 희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수건을 준비하시고요 여러 번 대야에 물을 떠왔을 것이고 12명의 제자를 한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그 물로 다 12명의 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대야에다가 물을 또 떠오시고 또 물을 떠오시고 여러 번 떠왔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 앞에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하여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주님이 무릎을 꿇어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으며요 그 물을 사용한 후에 그 더러운 물을 친히 버려야 했으며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닦아주고 나서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셔야만 했습니다. 전적인 자기 희생을 통하여 제자들과 우리를 섬기시려 오신 분입니다. 다음은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고 했으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 강조해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다.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선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해라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셨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종처럼 낮추어서 세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웃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내가 이웃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처럼 자기의 희생과 낮아지심이 있어야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섬기는 제자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5년 첫 주일에 저는 표어를 설명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중심 내용은 제자도를 잘 알고 익혀서 실천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3가지의 제자도의 내용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도이고, 2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3번째는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적시로 순종하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번째는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로서 1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응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참 행복한 1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1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의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며 그리고 믿음대로 살기로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